앞으로 통곡하는 일일랑 없게 하소서. 탄식하는 일도, 원망하고 미워하며 저주하는 일도 더 이상 없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하느님의 자식들이오니 서로 돌보며 아끼게 하소서. 욕심으로 망치는 일 없게 하시고 교만으로 망하는 일도 없게 하소서. 그 옛날 이사야의 꿈처럼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는 일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어서 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얘야, 내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기쁜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과 온 세상의 주님을 부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행복할 것이다. 부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리고 누군가 초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초대받았을 때는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초대할 때는 부유한 이웃을 부르면 그들이 보답할 테니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과 장애우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잔치라는 것이 뭔가 좋은 일, 기쁜 일로 함께 나누고픈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열리는 것일 텐데, 윗자리와 아랫자리가 나누어진다는 것부터가 함께 하기보다는 그 안에 뭔가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누어지는 것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될 듯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중고등학교 캠프를 갔었는데 남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하고 농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배 신학생도 함께 농구를 하였는데요. 농구가 재미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들은 식당으로 바로 향하였고, 그리고 선배 신학생과 저는 샤워를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에 좀 늦게 갔었습니다. 그때 주일 신부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마음으로 농구를 하였으면은 샤워 안 하고 함께 밥을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멋지게 또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뒹굴던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목이라는 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들, 보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함께하는 것에 대해 배웠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낮은 이들의 잔치에서는 굳이 낮은 자리를 찾지 않아도 이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초대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의 잔치에서는
그 잔치가 이미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고 내가 잔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보답하고자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여러 종류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멋진 음식과 높은 사람들의 잔치도 있을 테고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초대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잔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 그대로 그냥 잔치, 자신이나 친구들의 기쁜 일을 나누고자 함께 모이는 그런 잔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치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잔치라고 하긴 힘들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은 바로 누군가가 돌아가신 초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가장 함께 나눠야 할 것이 많고 함께 나눌 때 그 어떤 모임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함께 놀고 함께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초상만큼 밤새 함께 있어주고자 하고 먼 거리에서도 아는 이라면 잠시라도 꼭 들려서 안부를 건네는 모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만큼 아무리 이름 없는 작은이라도 2, 3일 이상 모임을 열고 많은 이들이 찾아주는 모임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즐거운 잔치가 많을 법한 오늘 토요일 저녁에 이곳을 들려 마음을 나누고자 함은 다른 모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이 가난한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주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세상에는 없는 참 아름다운 잔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고 아직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고 아직도 이 서울길 한복판에 돗자리 하나 깔고 떠난 이들을 기리고 있지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답답한 만큼 그 마음을 함께하고자 하기에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잔치보다 아름답다, 예쁘다 하실 것입니다. 이 잔치는 신부님들이 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난 동지들과 가족들 그리고 해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동지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투쟁하고자 하는 동지들이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는 우리 모두 낮은 이들, 고통받는 이들의 잔치에 초대받았기에 이미 낮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며 그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하느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상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의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께 새하늘 새 땅을 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쫓겨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추악한 자본의 횡포에 쫓겨나 차가운 길로 초고압 송전탑 위로 내몰린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구워보소서. 또한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내쫓긴 많은 노동자들이 또다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위기는 곧 그들의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고 없는 이들을 외면하며 쫓겨난 이들에게 다시 눈물 짓게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걷어지고 일하는 자가 곧 희망인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노동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주님, 지금 이 땅의 해고 노동자들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싸움은 몇 해를 넘겨도 해결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이들의 미래는 점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듯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의 아픔과 어둠에 교회가 동참하고 함께하며 노동자를 위로하고 연대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소서. 사람을 억압하는 잘못된 구조와 제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노동 현장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모든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모든 수도자와 모든 신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해고된 이들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쫓긴 이들과 사회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하시되 영성 죄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성체성가 예수여 기리리다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언 김성진 형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형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미사표 땜빵 발언으로 유명한 김성진입니다. 예, 비가 옵니다. 발언을 좀 길게 하는데요. 오늘 짧게. 오늘 김정은 지부장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재판이 또 서울지법에 있는데요. 그날 저녁에 아마도 보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석이로 풀려난다면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저처럼 마이크를 잡겠죠. 박수 치는 문제 왜요? 아직. 근데 문제는 김정은 지부장께서 집행유예가 있다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동지가, 우리 지부장 동지가 본인이 집행유예가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6월 10일 날 우리가 쳐놓은 비늘을
비늘막을 걷는 구청을 직원들을 몸소 몸으로 맞고 저항하다 구속이 됐죠. 4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노동자들과 또 24명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우리 지부장 동지의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되면 어떻습니까? 즐기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곳 작년도 4월달에 천막 치면서 분향소 차리면서 이야기했던 것 구속을 각오한 투쟁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노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맞기에 또 우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맞기에 지금처럼 투쟁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연대해 주시고 지금처럼 또 이렇게 150일 가까이 또 이렇게 선주교에서 기사를 매일 저녁 해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선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지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굴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리해고자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 분명히 많을 거라 봅니다. 우리들이 특히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정권과 자본은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투쟁을 해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들어주는 게 정치권과 자본인들입니다. 오늘 울산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로 2차 희망 버스가 출발했는데 울산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경찰들이 버스를 갈아먹고 전문 검색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의하니까 경찰 지휘관이 버스에 올라서 사투리로 미안합니다 하고 내려갔다 합니다. 미친 경찰들입니다. 지금 울산 시내 곳곳에서 이 나라 사법부가 판결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는 그 판결을 울산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도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나는 아니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생각들이 많기 때문인 거라 봅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노동 투쟁들 또 정규직 정리고대한 사업장들의 투쟁들 여러분들 지금처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